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요아스라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왕족들이 죽고 나서 아달랴가 이렇게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의 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모든 손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했던 아달랴의 딸 요세바라고 하는 딸이 그 중에 남았던 한 명 요아스를 데리고 숨겼습니다. 자, 근데 그 숨겼던 장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달랴는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오직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있는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펴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또 바알 신전을 짓고 이런 일을 유다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이 요세바라고 하는 딸은요, 이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를 어디다 숨겼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숨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요아스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요야다의 손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7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7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되게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요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왕 옆에서 보좌하고 기도해 드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남쪽 유다를 이끌어 갔습니다. 자, 요아스가 철이 들면서 이렇게 왕이 오르고 나서 가장 신경을 썼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를 숨겨줬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요아스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이곳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아스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켜준 곳입니다. 자기 생명이 산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살아보니까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도 셀 수도 있었겠죠. 또 쥐가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계획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받는 모든 헌금을, 이때 당시 헌금을 은으로 냈었는데 헌금을 하나님의 성전하는 데다가 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이 앞에서는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마 이 제사장들이 영적인 어떤 갈급함도 없었고 그리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려 이 제사장들의 저항이 2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 요아스는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생각을 하고 성전 입구 오른쪽에다가 헌금함을 직속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 헌금을 하기를 원하거든 여기에다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속으로 헌금함을 설치를 하고 직접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은 왕에게로 직접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물질이 생겼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온전케 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는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의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요, 여기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어요. 요아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수리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거나 하는 그 기록은 어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보수하는데 큰 물질과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가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는가, 찬양이 있었는가, 뜨거운 기도가 그 안에 있었는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는 타락의 길로 점점점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전에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아스의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영적인 멘토가 죽어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아스가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신앙으로 돌아갔다고 역대하 24장 22절에 이야기했어요. 이 한 가지 말로서 요아스의 인생 말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세라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로 돌아갈 때 반드시 말씀을 보내시죠. 여호야다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요아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자, 요아스가 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버린다라는 뜻보다는 요아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근데 요아스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말을 전하러 왔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자,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아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겨주면서 요아스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자기 귀에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옆에 아람 제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면 믿음이 있는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 아합 왕도 그렇게 나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여호와서는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떠난 상태에서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네. 자, 이제 영권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방해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람 제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아람 제국이 쳐들어오면은 자, 군사적으로나 병사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서 그 전쟁에서 대피할 게 자명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서는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돈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돈까지 쓸어다가 아람 제국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박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긁어다가 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난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벗어났어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져서 그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네. 자, 이 요아스가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밑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요아스의 신복, 신복이라는 뜻은 믿는 신하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나중에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였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12장에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역대하 24장을 보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딱 볼 때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 자기를 숨겨준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저버리고 그 사람의 아들을 죽여요.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성들이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불만을 품고 기회를 보다가 요아스 왕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요아스의 스토리를 우리 현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에서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앞다퉈서 성전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이 경매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성전을
8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그게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보니까 그 교회가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매달리는 돈이 2천만 원이 넘는데, 근데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드니까 그 한 달에 2천만 원 내는 돈을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전만 좋게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교회가 물질이 있고, 그러나 요하스와 같이 성전만 반듯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요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도 사라지고 자기 믿음도 사라지고 나중에 은혜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젊었을 때 잠깐 한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한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먹었던 마음,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때 가졌던 뜨거운 신앙과 기도, 예배,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잠깐 반듯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내가 말이야 한때는 금식했던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한때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요하스도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입니다. 자기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자기를 살게 해줬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믿음이 사라져요. 결국에는 이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고 자기를 살려줬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 긁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가 손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되죠. 그것까지 쓸어다가 저기에게 갖다주는 왕, 이런 사람이 요하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한때 열심히 믿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열심이 옛날에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뜨거운 열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저께 어떤 당에서 내건 선거 공약을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 나라 주 4.5시간 일하다가 4시간으로 줄인대요. OECD 평균보다도 더 줄인대요. 근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요, 연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 몰라요. 저 중국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장이 뭐 이 문제 하나 해결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2주, 3주간에 밤낮으로 붙어가지고 해낸대요. 이렇게 무섭게 달려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만 그냥 쉬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러면 물론 많은 사람은 좋아하겠죠. 노니까. 근데 전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어서 우리 처음 먹었던 그 믿음, 첫사랑, 첫 믿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대, 착한 종아, 이런 우리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소유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심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뜨거운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도와주세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 하게 달라고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우리 주님을 섬기던 우리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이때에 우리라도 깨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